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죠.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한 그 왕비의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 몇 수십 배를 받고 또 사고, 어떤 사람은 누가 가져가라 하도 기분 나쁘다고 가져가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경매에 붙여서 그걸 어마어마한 대가로 판다 이거죠. 그런 걸 뭐하러 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떤 대통령이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팽이 경매에 붙여서 1,000여만 원에 팔리고, 아니 지팽이 1,000만 원짜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나무라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볼 때는 가치. 그래서 골동품에 대해서 그냥 버려지고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느냐고 다 버렸던 것을 어떤 사람은 그걸 한눈에 딱 들어올 때 아차 저거 어마어마한 큰 돈이다. 그걸 가지고 가서 나중에 모든 것을 점검하고 점검해서 아주 너무 좋아서 방에서 혼자 춤을 추면서 나중에 팔국리를 한다 이거죠. 했더니 버려졌던 것을 내가 주어서 경매장에 가지고 가는데 바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 사람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가치를 받다 이거죠. 가치. 이 천국은 마치 감췄던 밭에 감춰진 보배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우리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보이라고. 내가 하는 일 절대로 동의하라고. 무조건 말합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냐? 아니 무조건 동의하라고. 집 다 팔고 밭 다 팔고 제가 저 뒷동산 자갈이 있고 그 밭을 내가 다 사겠느라고. 그냥 가져가 하더라도 농사지 먹으라고 하더라도 지어 먹지 않는데 왜 사느냐? 그건 나중에 결과로 가르쳐 드리고 이걸 팔겠느라고.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습니다. 근데 승낙 안 해줍니다. 아니라고 빨리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자식이길 품없다고 저 미쳤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뭐가 있겠지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걸 팝니다. 자기 집도 팔고 자기의 전답을 다 팝니다. 왜 그러냐? 동네에 소문났어요.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 밭은 머슴이었었는데 거기에 밭을 갑니다. 빗달길에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부두득 소리 나서 보습이 깨져버립니다. 그 자리를 파고 봤더니 돌멩이가 있고 돌멩이를 캐내기해서 나중에 또 캐고 캤더니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 단지가 보이더라고요. 단지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받나 안 받나 확인하고 그 뚜껑을 덮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이제 그 밭을 산다는 거. 소문나면 그러니까 집에서도 소문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밭을 팔라고 했더니 그 뭐하게 그러냐고. 내가 비싸게 줄게. 얼마 받으려냐고 했더니 당시 시가에 그냥 1억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팔리질까 말까 하는데
그냥 빈말로 소문도 들리고 밥 팔고 뭐 팔고 막 했다고 그래서 한 10억 달라고 알았다고 10억 덜썩적으로 샀어요. 이때 사람들이 소문나기 10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 미쳤구만 하면서 바보다고 하면서 다 동네가 수군거리면서 그랬다 이거죠. 이제 잠잠할 무렵에 한 1, 2년 갈 때 나중에 거기에서 모든 걸 캐냅니다. 황금 덩어리를 다 캐냈어요. 그때서 그것을 그 판 사람이 억울해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감춘 밭을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느니 뭐하라고 하느니 다 팔아서 산다 이거죠. 왜? 자갈밭이요 비탈길이요 돌멩이가 있고 아무 쓸모없는 그냥 줘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은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1억 달라고 해요. 1억 가더라도 1억에 달라고 하더라도 살뚱말뚱 하는데 10억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바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거 사야 나는 산다. 이거 사야 나는 대박난다 막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집안 식구까지도 소동을 일으키고 다 왜 그러냐고 하면서 했지만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나중에 하면서 그러기까지 하면서 샀던 것이 대박이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집도 밭도 또 모든 전답을 다 팔아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수군거리면서 핍박을 하고 조롱하며 미쳤느니 사여 이런 년이 저런 년이 하며 했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 잘 샀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랬구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45절에서 볼 수 있어요. 또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좋은 진주를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진주 보는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이런 진주가 없다. 그게 눈에 팍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나 이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46절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보화의 밭을 설명했던 그 천국과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장사와 같은 그 천국을 비유로 했던 그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다 밭을 팔았다. 그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 다시 봅니다. 44절 끝에 부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서도 같이 봅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공통점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천국의 가치가 자기의 소유, 어떤 소유랄지라도 거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 자기의 정말 목숨을 내걸고 소유를 모아놨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 가치 없고 단삼이 관심 없는 비탈길에 뭘로 봤습니까? 돌멩이가 가득하고 농사가 되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으로 봤지만은 볼 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그 속에 감춰진 보화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미쳤다, 뭐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위해서,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하죠. 집안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너 왜 교회 다니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불교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죠. 예, 예수 믿는 그 보화, 감추어있던 보화,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 속에서 심지어는 목이 덜컹덜 나가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천국의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나에게 가장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천국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결국은 여러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진 보화, 또 진주를 볼 때 그걸 사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그 진주 장사와 같은 심정,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핍박이 그를 막을 수 없어요. 또 어떤 박해가, 어떤 위협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의 빛이 나려면 지옥을 이야기해줘요. 비교가 되지 않고 비교급이 없으면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주만 다 가지고 다니고 다 진주투성이고 진주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진주에 반대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진주 중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여러분 아는 사람은 거기서 가치를 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 지옥을 알아야겠고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코로나 같은 것도 없고, 또 어떤 우리에게 거기에 정말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황금집으로 우리의 놀라운 집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다 무료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용료는 다 무료예요. 거기서는 영원토록 산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어떤 무엇이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다고 해서 아깝겠느냐 이거죠.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미친놈이라고 하고 너 왜 그러냐, 너 얘 정신 차리라 이놈아 막 하면서 자식이 그 작을 밭 산다고 전답을 다 팔고 집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잘했다 내가 이걸 모르고 너 미쳤다고 미안하다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이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비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왕은 누구냐? 이 땅에서도 왕이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로 가치, 천국의 만왕의 왕 통치자로서의 가치, 또 인자하심의 가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가치, 여러분 어떤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천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광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내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겠사오니 가치가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